언제 어떤 도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요새 그 사회 안전을 통해서 하는 게 있어요. 저 지역에 보면 지역 보안과 사회 안전 감시단, 그 안심 귀가 그 밤에 이런 것들은 그 사회 안전사와 무도 자격증이 있으면 그런 봉사활동을 해서 구청에서 한 달에 야간에 하는 사람들은 한 115만 원. 월요일에서 보니까 4대 보험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만 근무하는 놀이터 공원 보안관은 5시간 근무에 이틀간 하루에 5만 몇천 원씩 해서 한 달에 53만 원씩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교육시켜서 보내요. 각 구청에 보면 그게 다 12월부터 뽑아요. 그래서 3월부터 11월까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역에 봉사도 하고 관심 있는 분은 우리 장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일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는 저는 항상 누굴 만날 때 그래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할 말을 하고 오늘 또 지금 2부 예배하니까 빨리 점심 먹고 가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지만 내일 다시 볼 수 있을지 어떨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늘 이 순간에 충실하고 즐거움을 갖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 받으셨죠? 아멘. 네, 이 시간에 특별 찬양 칼럼 조필양 목사님 오셨습니까? 네.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78주년 광복 기념을 우리가 다 축하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감사를 되찾자, 감사 일기를 쓰는 대한민국이 됩시다. 이 주제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국가 예산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국가 예산이 지금 638조 7,276억 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장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의 감사는 몇 개를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우리의 감사가 너무 감사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제 강점기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나게 하시고 638조 7,276억 원 이 국가 예산이 책정이 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감사는 얼마가 될까요? 적어도 우리 국가 예산만큼은 하루에 한 가지가 아니라 몇천 가지, 몇백 가지, 몇만 가지 이상을 감사를 해야 할까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성장 속도가 아마 급성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급성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G2를 바라보고 있는데 G2가 아니라 아마 G1이 될 수도 있어요. 미국이 지금 자꾸 쇠퇴하고 있는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과 이런 미국의 행정부들이 동성연애 그 무지개 컬러를 좋아하고 하면서 원래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보니까 미국이 저렇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또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북한의 탈북자들을 한 3,000명만 데려다 놨어야 되는데 지금 한 3만 명 이상 데려다 놨어요. 뭐 북이 여기저기서 막 났죠. 전쟁이 문제입니까? 핵폭탄이 문제입니까? 산불이 왜 그렇게 많이 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범죄하는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루시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적어도 일제시대보다 638조 원 이상의 639조 원에서 3천억이 모자라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예산을 쓴다면 감사가 그만큼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매일 감사. 입만 열면 감사를 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모토로 알고 실천으로 알고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하는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과 같은 살인, 살해, 마약, 천국 이런 것들은 없어질 거라고 봐요.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과연 일제시대 때, 6.25 때 우리 순국 선열들, 순교자와 순국자 이 선열들이 볼 때 우리 얼마나 그들 앞에 그분들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신 그 피해값 앞에 우리 얼굴 들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내 자녀만 잘 가르치면 됩니까? 여러분들 지하철을 다니고 많은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요. 청소년들도 만나요. 여자들은 배꼽을 이만큼 내놓고 다녀요. 그냥 지나갑니까?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전도하시고 얘야 앞으로 이렇게 살면 나만큼 나이가 들면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큰 병이 걸린다. 애기 낳고도 산후병이 걸리고 굉장히 여자들은 몸이 안 좋아진다. 그런 거 가르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찢어진 청바지에 무릎을 막 덜렁덜렁 내놓고 다녀. 나중에 무릎이 어떻게 될까? 무릎을 빨리 못 쓰게 돼요. 그런 것들을 청소년들한테 살짝 복음을 전하면서 살짝 얘기하면 그들이 주먹질 해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난 항상 전도하면 그들에게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무엇이라도 지적하고 술, 담배를 하면 술, 담배를 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건강한 삶을 삽시다. 감사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 지적을 했다 그래서 뭐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자녀들을 두려워합니까? 그들도 내 자녀와 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그러한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가 잘못될 때에 지나가면서 우리 얘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왜 우리 시대는 그걸 안 합니까? 그거를 안 하면서 책망을 하지 않으면 자식을 차마 초달하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는 거예요. 잘못 말씀대로. 그렇게 초달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 시대가 뭐 다음 세대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도 하십시오. 그러나 초달하고 책망하는 것을 지혜롭게 부드럽게 잘해서 그들이 다 그런 것들이 벗어나고 이 마약 천국에서 살인 천국에서 폭력과 음란과 욕은 아주 입에 달고 살아요. SS부터 어디까지.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 얘기를 쓰고 감사하는 삶이 될 때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암이 극복되고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건이 변화됩니다. 내 얼굴이 달라집니다. 저도 아직까지 이거를 끼지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지만 조만간에 끼겠죠. 그러나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못 꼈다고 해서 여기 못 올라올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뭐 금식 많이 하면 당연히 나가겠죠. 저는 40일 그런 건 안 해봤지만
조금 하다 보니까 뭐가 먼저 나가겠어요? 이가 먼저 나가지. 감사하고 살면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이도 꺾으시지만 때로는 축복받는 삶에서도 이가 먼저 나가기도 해요. 칼슘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면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가고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고 전도의 구원의 역사가 되고 영생의 강물이 생명수가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가는 그런 축복이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아마도 어쩌면 대한민국은 올해 2023년 12월 30일이 되기 전에 어쩌면 통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남북 통일. 왜? 제가 한 가지 힌트, 비밀을 드릴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주님께 처음에는 중국 감옥을 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오랫동안 2005년, 6년 이때부터 해서 유튜브에다가 뭐죠, 여성의 운동 대표 블로그에다 쓰고 해서 중국의 그것을 다 고발을 해가면서 막 선포를 했어요. 그랬는데 2년 전에 9월 1일이 되는 날, 한 2, 3일 앞두고 저에게 살짝 그 시진핑 쪽에서 사람을 보내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 그렇게 중국 감옥 열어달라고 그러지? 니네 목사 선교사가 600명 이상 있다고 네가 그러지?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0년씩 20년씩 있었으니까 내가 1,000,000원씩 주고 열어줄게. 어떻게 생각해? 열어라! 그래,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열어! 그래가지고 그때 9월 1일 날 나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전에부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으로 너는 중국에서 건너온 송나라 태종의 둘째 아들이 건너와서 고려 때 나라 조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 조국 조심하고 나라 조. 그래서 그 몽골 징기스칸이 우리나라에 다 훔쳐간 골들을 우리 조상을 통해서 다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고려에 바치고 이조에 바치고 대한항실에 바치고 대한민국 건국자금에 바치고 대한 독립 비밀 자금책이 되고 안중근 의사의 비밀 자금책이 되고 수많은 독립군들을 지원하고 150여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세웠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G2만 자랑하고 뭐 지원만 바라본다고 해서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제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할 수 있다. 중국 감옥도 네 손으로 열어라. 북한 감옥을 내 손으로 열어라. 너는 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의 현주소 이 세미나를 준비하다가 첫 번째로 이 어깨가 나갔어요. 테러로 인해서 지금 귀가 찢어지고 양어깨, 탈골에 귀에 혹이 생겨서 혹 뛰고 또 허리 부러지고 다 왜 생긴 겁니까? 북한 감옥을 열고 중국 감옥을 연설하면서 비밀리에 F-15, F-35, F-22, Global Focus System, 사드 이런 거 다 국방장관들 만나서 통과했지. 또 한면합천수에 한면합전략의 핵제 배치, 미칠함대 가져오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북한의 BD에 자금 공격시키고 세컨더리 보이고 8차까지 가게 하면서 제가 유엔 대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 감옥을 열라는 과제를 제가 주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이 동북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의 현주소 이 세미나 몇 년 준비했는지 압니까? 뚝딱 오늘 20년 준비했어요. 20년 준비하면서 테러도 당하고 가진 모욕에 채찍에 별별 죽음의 고비를 테러를 10번을 당하고 남편은 5번 테러 의료 사고로 사드 때문에 하늘나라 가시니까 문재인이랑 바깥치기가 됐죠. 내가 그 장례식장부터 태극기로 촛불을 꺼라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가 할머니 뱃속에서 나올 뻔한 그 태극기입니다. 3대에 걸쳐서 합니다. 어제 오늘날의 태극기가 아닙니다. 바람 불면 꺼지는 태극기가 아니야. 왜? 전자촛불이 있잖아. 전자촛불이 바람 불면 꺼져요? 선풍기 바람에 꺼집니까? 아니에요. 1년에 8번은 태극기를 달아. 지금도 오늘도 8.15 제78주년 강복절에 태극기가 물결을 치고 있어요. 왜? 태극
위해서 제가 했어요. 3년 반이 되고 물결이 칠 때에 정강훈 목사님 뭐 알지만 인사하고 지내는 사이지만 우리 총회장 의장님들 앞에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 사무실에 한 10명 이상 목사님들 모였을 때 3시간 반을 브리핑을 막원이 됐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다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고 그 다음날 정강훈 목사님은 청와대 앞에다가 천막을 쳤어요. 텐트를 치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세요. 나는 뭐냐? 저는 앞에 나서지도 않고 딱 한 번 원주 태극기 부대에서 군사도시니까 사드 즉각 배치. 미국에서 그날 밤 사드가 날아왔고 미 공군들이 호주로 가던 칼빈스너부터 레이건포까지 오게 된 건 한미연합 전술의 한미연합 전략의 핵제 배치. 그 두 가지 연설로 인해서 그날 밤 호주로 가던 칼빈스너부터 해서 여기까지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태극기가 많이 모인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몇 개로 갈라졌습니까? 이게 기독청 세우는 이 배지예요. 기독청 세우는 총재 배지인데 기독청은 벌써 4개나 서로 세운대요. 왜?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 너 하니 나도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또 갈라지고 있어요. 세계 기독청을 하나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합의하시는 사람이 합니다. 저는 예수선교 공동체, 예수선교타운, 유엔 세계 평화마을로 유엔에다가 단독 드리버를 했어요. 그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단독 드리버를 해가지고 3천만 평 단위로 대한민국에 15군데, 북한에 10군데, 또 전 세계에 하나씩, 미국은 52개 주, 일본은 7개 섬나라, 중국은 7개로 장점인 사회에 나눠진다. 제가 응답받고 얼마나 연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젠 장점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7개로 나눠지겠지. 56개 소수민족이 어느 종족별로.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만들고. 그럼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선교타운, 예수선교 공동체 선교타운. 이것이 3천만 평 단위로 제주도부터 이번에 할 거예요. 해서 제주도 벌써 부산 들어오지, 인천 들어오지, 파주 들어오지, 서울 들어오지, 마구마구 신청이 들어와요. 캘리포니아 뭐 이렇게 신청들이 들어오니까 하게 되면 아까 우리 박 목사님도 나는 뭐 홍천에 요양병원 하는 것이 꿈입니다. 신청하세요. 우리는 한 타운에 5조씩 지원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거기 수장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하십시다. 저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 통일이 되고 북한 감옥을 열고 지하에 있는 20만 명이 아니에요. 60만 명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그들을 다 끌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적화 통일이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통일을 땡기지 마라. 적화 통일이 됩니다. 통일을 늦춰서 북한 감옥을 열고 통일을 하면 복음의 평화 통일 해줄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생명 걸어 기도하십시오. 저는 감사로 얘기를 쓰는 대한민국, 우리 목회자들,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때에 주 안에서 평통한 남북 통일의 복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제가 오늘 SBS에서 37장의 말씀을 준비했지만 그것은 집에 가서 다 각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통일의 비밀이 있죠.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을 때문에 586장입니까? 이걸로 되나요? 그거 아닌데 이거는 아마 다른가 봐요. 옛날 거 같아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몇 장입니까? 네, 그러면 그냥 하겠습니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들에 지고 안간절히 가리라.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축사를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예배를 마치지 못하고 가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사회를 처음 봤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시간이 넘고 그걸 제재하라고 그러고 저는 뒤에서 또 요거도 먹죠. 기분 나쁘잖아요. 또 말씀하시는 분은. 그런데 목사님들은 시간을 딱 끊을 수 있는 그런 저기도 하셔야 될 줄은 있습니다. 이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순서를 맡았던 김사랑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시간 우리 윤재영 목사님 나오셔서 이 부분을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